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죠? 네. 이제 오늘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 맞아 그 말이 진짜 옳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3번 이렇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맞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한 말이 진짜 맞아 라고 한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분배할 때 한 지파 므낫세 지파의 슬로바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무엇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딸들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맞아 라고 이렇게 인정하셨고, 또 하나는 3번째로는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이제 그 요구한 걸 받고 이제 다른 데로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우리 지파의 이 기업이 줄어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요셉 지파가 나와가지고 모세한테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이 요셉 지파의 말이 맞아 라고 이렇게 3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6절로부터 29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화면이 안 뜨네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말이 진짜 다 옳다라고 인정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셨는지, 진짜 이들이 한 말대로 그런 마음을 늘 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진짜 원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진짜 이 백성들이 그러기를 원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옳다고 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될까? 먼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기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고 그런 백성이라고 막 책망하시고 그랬던 내용을 대부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말이에요. 옳다고 인정하셨다. 그런 말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볼 때 첫 번째로 5장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랬을 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자. 이 영어 표현에는 mortal man이라고 해서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누가 얘기하셨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음성으로서 얘기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갓이라 그래요. 우리는 mortal man이라고 그래요. 죽을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리빙갓,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을 인생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을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먼저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살다가 죽어 없어질 우리 인생에게 하신 그런 진짜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27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옳다고 하신 게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삶이 옳다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시내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경계가 딱 쳐가지고 그 바운다리 안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만 거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모세의 특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삶이 당시에는 모세의 그런 특권이었고 구약 시대에는요. 많은 12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1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너희를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물론 이건 고라의 반역을 할 때 레위 지파가 반역을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야, 내가 너희들 가까이 오게 해서 나를 섬기게 한 일이 작은 일인 줄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아주 레위 지파에게 허락했던 또 그런 특권이었다는 거죠. 아무나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 아직까지도 일반 교계나 이런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요, 어떤 사제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거나 목사님들만이 가까이 나갈 수 있다든지 하는 어떤 평신도와 성직자의 그런 개념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건 다 구약의 율법 하에서 생겨났던 생각이죠. 그래서 감히 심지어는 이 강단이라든지 이런 데 아무나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은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 예배 드리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첫 번째 우리를 가리켜서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제가 여기 자매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매님들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내가 진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나?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요, 글쎄요 라고 아마 답할 거예요. 그냥 나와서 여기서 형제님들이 감사하면 참 마음에 감동돼서 같이 감사하고 찬양 택하시면 찬양 걸 부르고 그 정도로다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제사장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도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셔야 돼요. 진짜 주님 앞에 공적으로 자매님들이 이렇게 뭐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택한다든지 그러시지는 못하지만 진짜 마음에 그런 자세로 나오셔서 만일에 내가 진짜 오늘 주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남편이 믿음 안에 계시면은 남편 대 형제님에게 형제님 오늘 저 이 찬양을 좀 진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한번 선곡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감사한 마음이 막 있어서 표현을 못하면 적어서 남편에게 진짜 이걸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대신해서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 아니에요. 눈 감고. 눈 뜨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대신 읽어주셔도 돼요, 형제님들이.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들, 어린 학생들 제사장 역할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고 침례받았다면? 근데 그렇게 해요? 왜? 이거는 어른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 벌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접근하는 거예요. 중학생들도 괜찮고 고등학생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진짜 침례받고 그런 분들이라면 특별히 형제님들의 경우에는 담대하게 하세요. 중학생들도 괜찮아요. 물론 저희 울산 중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40, 50대, 50대만 되면 형제님들이 이 감사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여기저기 계속 이해를 해서 막 계속 해요, 그냥. 그러니까 나이 많은 형님들이 그냥 그래 젊은 형제들 격려하자 하고 못해요. 네. 그렇게 격려하세요, 모임적으로. 그러면 형제들도 어린 형제들도 담대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참 좋아요. 그리고 신선해. 어른들이 기도하면요, 저 형제님은 무슨 기도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 거고 벌써 다 알아요. 어느 형제님 딱 기도하면요, 저 형제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날 거예요. 감사도 그게 꼭 고착화되어 있고 뭔가 그 생각이 굳어 있어요. 근데 청년들은요 진짜 신선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막 감사를 막 드리면요 예배가 진짜 살아나요. 그런 거 해보죠. 하도 처음에는 안 돼가지고요 저희들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형제님들 그룹을 줘가지고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1조 형제님들이 감사하고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만찬하고 떡대고 하는 것까지도 그 조의 형제님들이 다 하도록 그렇게 1년을 했어요. 그 습관이야.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정해져 있어. 벌써 예배 시간에 딱 떡대고 잔 마시고 뭐 그런 거 기도하는 분들은 몇 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해요. 이건 아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장인데 이렇게 섬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개념을 깨기 위해서 한 게 그룹별로 다 이렇게 조별로 해서 감사에 참석하고 예배에 떡도 떼고 잔도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앞에서 떡 나누고 이렇게 할 때는 감사가 어느 형님이 하더라도 젊은 형제들이 다 나와서 다 나누고 그래요. 그 형제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진짜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자매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그렇게 할 때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나도 오늘 주님 앞에 어떤 찬양을 나도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하고 어떤 감사의 기도를 나도 주님 앞에 드린다. 물론 앉아서 속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자세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복음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교회에 뭐 전도 있는 은사에 가진 그런 형제님들이 전하는 일이지 뭐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나. 우리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이런 역할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는 분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제는 전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방인인 우리들이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가까워졌을 때는 또한 그것이 특권인과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건 특권이에요.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제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책임은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특권과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 그게 진짜 옳다. 그렇게. 두 번째 옳다고 하신 말씀은 5장 27절에서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두 번째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하는 말이냐? 뭐 강단에서 어느 형제님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 듣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뭐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 불 속에 가서 뭐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고, 왜 그런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넘치는 분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도 시간이 없을 텐데 왜 그런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얘기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내게 거슬리고 싫어도 들어야 돼요. 또 강단에서 그냥 성도님들 격려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하지 뭐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막 그런 얘기 하시냐고. 아니에요. 책망하는 얘기도 들어야 돼요. 격려하는 말도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우리들이.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는요. 이미 이것을 기록할 때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벌써 말세가 시작됐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벌써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뭐 유식한 말인지 무식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나 그런 말들을 쓰잖아. 그렇죠?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 지금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17장에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여기 이제 모세하고 그 엘리야가 이렇게 같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가 이 장막 세 개를 이렇게 치고 우리도 여기 거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호련히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갑자기 모세하고 엘리야에게 시선이 가니까 싹 그들을 가리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다 가려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아들의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이렇게 한번 딱 펴보시면요. 그런 걸 유의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쭉 나온 그런 표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글씨를 까만 게 아니라 빨간 글씨로 쭉 이렇게 나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근데 사실 복음서를 한 번 읽고 나면 누구가 낳고 나가 낳고 첫 번째 들어가다가 그냥 아유 마태복음 시작하다가 끝나요. 그렇죠? 낳고 그러니까 재미없어. 누가복음 보니까 또 뭐 낳고 누구의 누구 막 또 거꾸로 이제 막 올라가. 그러니까 또 복음서는 별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교훈적인 어떤 서신서라든지 이쪽은 많이 읽는데 복음서를 잘 안 읽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지금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요.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복음서가요. 그런 것을 우리들이 중요시하고 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옳다고 하신 말씀은 자, 당신이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모두 다 듣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하는 삶 있잖아요. 그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는 것을 전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내 생각을 가지고 전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말씀 전하는데 어떤 성도들이 잘못하는데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은근히 이렇게 가지고 탁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 말은 다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또 그렇게 듣기도 해. 반대. 그런 게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는 것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한테 전해주시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삶, 말씀을 적용하는 삶, 그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네 가지를 이렇게 옳다고 말씀하셨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죠. 성도님들 강단에서 매번 듣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이 네 가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저렇게 조금 다르게 얘기하실 뿐이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24절로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보시죠. 또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 위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앞에서 말한 많은 중요한 것들, 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 천국이 저의 것이며 뭐 막 그런 얘기들 5장부터 6장에서 기도할 때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이거 얘기하시고 7장에서 남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이런 걸 쭉 얘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중요한 산상수훈 잘 들었는데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적용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이 비유에서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나와요. 그렇죠? 같은 점은요.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집을 졌어요. 그리고 환경이 똑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부는 거 똑같았어요.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은 비바람 안 불고 우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씀 잘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래도 아프고 뭐하고 그런 거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건 뭐예요? 하나는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기초를 어디다 놓는 기초가 달랐다고 합니다. 하나는 반석에다 기초를 놓고 한 사람은 그냥 모래가 기초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부니까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는 무너졌고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 주겠다.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그렇게 하면 비바람 안 불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환경이 있지만 환경에 대처할 능력을 주겠다는 말씀. 견딜 수 있도록. 이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라?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기초를 놨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내가 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아는데도 내 삶에는 왜 이런 것들이 뭔가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냐? 그럴 때는요. 내가 뭔가 지금 내 삶의 말씀에 대한 이 기초를 어디에다 놓고 있냐?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4가지 옳다고 하신 4가지 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 이거 하나님께서 옳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순서가 좀 바뀌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 왜 바꿨냐면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게 옳은 순서죠.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능력이 없어요. 듣는 사람들이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강단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벌써 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인이나 자식들이 말씀 전하는 아빠를 판단해요. 그렇죠? 그렇듯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의 삶 속에 말씀 전하는 분들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존경하고 그 말을 듣고 진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저런 말만 뻔질하게 하네. 이렇게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전하는 사람들이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만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건의 시간 혹은 큐티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큐티 안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경건의 시간 안 가지시는 분 있으세요? 다 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 중요성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지금 우리 네 가지 이거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축구로 말하면 기본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탁구도 마찬가지. 탁구도 기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탁구를 기본기를 못 배우고 요령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탁 넘어오면 어떻게 탁 해가지고 막 돌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서브도 막 탁 해가지고 넣으면 막 삥 돌면 막 못 봐. 뭐 그런 것만 배워놨는데 진짜 기본기 배운 사람들한테는 안 통해요. 암만 내가 그렇게 해도 그분들 다 넘겨쳐요. 그리고 제가 넘어오면 그 다음엔 제가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기본기를 안 배우고 요령만 배웠기 때문에. 신앙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축구선수 우리나라에 누구예요? 예? 예, 뭐 어른들도 다 알아요. 손흥민, 그죠? 그 선수가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되게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도 축구선수셨거든요. 근데 아들을 축구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코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어려서부터 얼마나 혹독하게 시켰는지 똑같은 동작을 한 번 하면 1000번씩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을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찰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럼 그걸 가지고 1000번씩을 시키는 거예요. 막.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휴, 좀 새로운 거 자꾸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걸 1000번씩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공이오면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유명한 선수가 됐어요. 기본기를 잘 닦아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체력까지. 암만 잘해도 체력이 안 따라가고 못하잖아요. 또 강인한 체력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기본기에 충실해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 그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 어렵게 뭐 막 이상한 뭐 막 하고 방언하고 뭘 잘 알고 막 그렇게 해라. 그것이 옳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너무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그거를 잘 하라. 그거 옳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얘기하신 거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큐티도 의무적으로 오늘 내가 몇 장부터 몇 장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읽고 오늘은 큐티 했어. 그래도 기분이 좋아. 그 정도예요. 그거 못하면 오늘은 성경도 못 읽고 또 하루 시작하네. 그러면서 또 죄책스럽고 뭔가 할 일 못한 것 같아가지고 또 마음이 그렇고. 근데 여러분, 큐티는요, 지금 이 앞에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여러분 이거 외우기도 쉽죠? 7, 8, 9. 그죠? 민수기만은 기억하면 돼요. 7장 89절. 굉장히 긴 장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할 때 이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이 천사 모양을 한 그룹이 날개를 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거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영어 표현에는요, to him, 자기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경건의 시간은요, 주님이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게 단어 하나일 수도 있고 한 문장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량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 한마디라도 그날 하루 기억하고 그게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 주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아뢰는 거. 그래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큐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은 우리가 언약궤 앞에 뭐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펴서 읽지 않으면 하늘에서 어경아 너는 오늘 이러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 절대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아, 오늘 나는 주님이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말이 돼요. 조심스럽게 해야 돼. 그 말에 함부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이거 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을 때 저한테 이렇게 교훈해 주셨어요. 제가 이런 교훈을 받았어요. 이건 말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때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듣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교훈,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건 이 여보가 좀 들어야 되는데, 여보가 근데 막 이러면서 읽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이 말씀 꼭 읽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한테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드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주님 저한테 이런 거 교훈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런 어두운 것이 있었고 저에게 이런 무거운 것이 있었고 그런데 이거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한테도 이런 소망을 주셨군요. 그런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그런 것이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그런 기본기를 닦아나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계속 되면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뭐 비결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걸 안 하고서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들을 때 막 좋은 것 같고 그래 했는데 이거 며칠 지나면 뭔가 이게 또 휘청거리고 막 그러는 이유들은 기초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충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첫 번째 시간 그런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옳다고 하는 말, 슬로밧의 딸들이 말이 옳다 그랬고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27장 7절에 보면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7장 1절로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슬로밧이라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한 남자였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슬로밧의 딸들은 딸 이름 5명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들인데 영원히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여인들이에요. 보통 성경에는 족보에는 여자들 이름이 잘 안 들어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여자들 5딸들은요. 그대로 이름이 기록돼가지고 오늘날도 우리들이 그들의 이름이 여기 이렇게 읽듯이 우리가 읽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셨을까? 3절, 4절에 보면 이 딸들이 이제 기업을 막 그렇게 분배하는데 슬로밧이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딸들만 5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이렇게 오늘날 같은 거 유산 상속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업 나눠준다는 말이 유산,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지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뭐 반역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죽은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나이가 되셔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때 그냥 거기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기업을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이 딸들이 거기에 뭐라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가족 중에서 그냥 아예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재산에 탐을 낸 게 아니에요. 그 기업 자체에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그 이름, 그것이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기업을 요청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 간에 뭐 상속하는 거로다가 뭐 아버지 이름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뭐 내가 더 많이 받으면 돼. 그래서 형제 간에도 치고받고 막 법정 다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들의 명예를 생각하고 존중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고 나면 그 집안 풍지박산 나고 막 그래요. 재산이 없으면 그럴 일도 없는데 재산 나누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27장 5절 6절에 보면 모세가 그거 지시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갔다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 말이 이제 27장 7절의 말씀이에요. 맞아. 슬로밧의 딸들이 맞다. 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기업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말이 왜 이렇게 기록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제도가 생겨났어요. 어떤 새로운 법이 시작됐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기업을 줘라. 딸이 없으면 그 형제에게 기업을 줘라. 형제도 없으면 그 사촌에게 기업을 줘라. 사촌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기업을 줘라. 이런 법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와 거기에 어떤 친척의 기업 물을 자라고 했을 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가 기업을 안 물으면 내가 물겠다. 그런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업이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법이 세워지는데 이 슬로밧의 딸들이 크게 기여를 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이 유지되는 거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딸들이 시집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36장에 보면 2절 보면 1절부터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밧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연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게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을 이렇게 물려받은 이 슬로밧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결혼해서 가버리고 나면 50년째 되는 데에는 그 기업이 그 지파로 다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나와가지고 요셉 지파 사람들이 그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을 이어받은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시집가야 된다. 이런 걸 말해주고. 그랬을 때 그 기업이 각각 이 므낫세 지파뿐 아니라 다른 지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파 저 지파로 옮겨 다니지 않고 기업이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슬로바스의 딸들을 칭찬한 이유가 있어요. 36장 10절 12절에 보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에 있어. 이 결혼을 하면 클릭해야 돼. 너무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안 가고 므낫세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지파의 그 기업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므낫세 지파의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이에요. 오늘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이 뭔가? 믿는 여성들도 영적인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이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얻었던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속한 그런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특별히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을 그런 기업은요, 하늘에 간직해 있다고 말씀해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그런 기업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이 땅에서 뭐 부모님들로부터 좀 재산도 물려받은 것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러면 좀 섭섭하죠.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 안 하시지? 우리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도 또 부모들한테 이렇게 유산도 물려받고 그래서 좀 여유도 있고 잘 사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런 성도님들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저분들은 부모들 잘 만나서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도 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요,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기업의 성격을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 특징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의 특징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근데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주석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참 너무 재밌게 얘기했어요. 우리 경화자매님 그 시계 무슨 시계예요? 그거 여기 좀 물에다 좀 한번 컵에다 넣어 보실래요? 예, 네. 방수 시계예요? 그럼 집어넣어요. 확신이 있으면 집어넣고 자신 없으면 넣지 마요. 네? 안 넣어봤어요. 근데 워터프루프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시험 안 해봤죠. 방수 시계를 워터프루프라 그래요. 물에도 증명이 되는 시계다. 그래요. 근데 윌리엄 맥도날드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썩지 않는 기업을 데스프루프라. 죽음 속에 집어넣어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재밌죠? 그렇게 방수시계하고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더럽지 않는 기업. sin proof. 죄에 대해서 전혀 오염이 안 돼.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 받느라고 그냥 형제들 간에도 싸우고 치고받고 막 그러지만 하늘에 있는 기업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욕심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쇠하지 않는 기업. time proof. 시간이 지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아마 여기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벌써 젊었을 때
참 나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 모습 보면 다 원치 않아도 이렇게 변해 있잖아요. 다 쇠해 있잖아요. 한 가지씩 뭐 다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변해 있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칠순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랬더니 잘 안 믿어지시나 봐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 75세, 65세부터 75세는요 노인이 아니에요. 사회복지학에서는요 그 사람들 65세부터 75세는 노인의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영올드라 그래요. 애기 노인들이에요. 애기 노인. 그러니까 65세, 75세는 노인이라 그러면 안 돼. 그냥 이제 시작하는 애기예요. 애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노인 행세를 하고 생각을 만일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행동도 그렇게 따라가요. 실제 그래요. 아, 내가 노인이다, 노인이다. 아이고, 나도 이러면요. 행동도, 생각도 자꾸만 그쪽으로 가요. 근데 나는 이제 애기 노인이야. 난 노인도 아니야. 이제 노인 걸음마 하는 노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노인 걸음마 배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우리 행동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찬송 부르는 것도요. 제가 이게 높은 것 막 숨차고 그러면 안 따라가잖아요. 안 하게 되고. 근데 일부러 따라 해봐요. 막 고음도 따라가보고 최대한 한번 따라가봐요. 왜? 내가 젊었을 때 이 찬송도 해봐야지. 이제 조금 지나면 진짜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쫓아가봐요.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 찬송도 따라가져요. 근데 아휴 이건 내 숨차 그러면서 자꾸 저음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안 돼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런 걸 생각하셔서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은 진짜 죽음과 죄와 시간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그런 놀라운 기업이구나. 내가 땅에서는 못 받아도 이런 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요 또 영원한 기업이라고 히브리서 9장 25절에 말했어요. 세상에서 잠시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기업이다. 하늘에 간직하고 하늘에 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는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우리를 주님과 함께 기업을 받을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아까 특권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기업을 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친척들한테 멸시도 당하고 직장에서 동료들한테 따돌림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나중에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성도님들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이 왜 슬로바스의 딸들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그 기업을 참 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걸 지키려고 그랬는지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옳다고 하신 말 요약해보면 이렇게 5가지로 할 수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이 기업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걸 소중히 여기면서 그런 소망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기본기에 충실하자. 앞으로 뭐 이것저것 뭐 막 특별한 거 내가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이상한 거 뭐 이런 거 많이 알아듣고 뭐 막 그런 거 기대하시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충실하게 말씀 읽고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그날 받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거 말씀을 인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기업 생각하면서 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주제의 말씀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내가 나부터 힘들고 불평불만 있고 그러면 저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그래, 그게 옳다고 얘기해도 안 들어오는 거죠. 자, 우리 이런 말씀도 서로 생각하시면서 1교시는 여기서 한 10분 쉬셨다가 2교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